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같이 본문의 말씀 합독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아멘. 8월 둘째 주일 담임 목사님이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정에도 이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35명으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니까 여러분 의안이 벙벙할 터인데, 한국 교계의 지도자들이 정부와 절충을 했어요. 공연장에는 불특정 다수가 5,000명이 모여도 괜찮은데, 식당에는 그 많은 사람도 모여도 괜찮은데, 또 백화점은 수십만 명이 막 드나들어도 괜찮은데, 특별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만 왜 그렇게 단속하느냐, 아주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도 하고 아주 따끔한 충고도 하고, 또 그렇게 또 협력도 구해서 어떤 교회가 대형 교회는 99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이 됐습니다. 저희 교회 중형교회로서 35명으로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으니 이것 또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3P 시대, 이 세 가지 P를 잘 준비해야 일반 성공도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3P가 무엇일까요? 파워, 모든 상황을 이겨내는 힘, 세상을 변화시켜내는 그 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participation, 이 높은 참여도, 관심. 세 번째는 열정. 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야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 이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어떤 관심이 있어도, 꿈이 있어도, 비전이 있어도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뜨겁다는 겁니다. 시체의 특징은 여름이어도 사람이 딱 생명 떠나면 바로 시체가 싸늘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앙의 생명은 바로 열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얼마나 세상을 뜨겁게 사랑하시는지,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이 땅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계시질 않아요.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킨다고 말씀했어요. 여자는 약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얼마나 어머니들은 자식을 사랑하는지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면서 지킨다니까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자기 생명을 바쳤지 않아요. 그만큼 참 열정은 중요합니다. 열정이 식어버리면 다 끝난다니까요. 열정이 무엇이냐? 내가 마투질에 나를 던지는 거예요. 나를 바치는 거예요. 나를 바울이 말한 것처럼 포도송이가 엉켜져 가지고 그 재물에 쏟아 부어지듯이 내가 번제와 같이 그렇게 내가 부음받고 자기 생명을, 자기 일생을 다 하나님의 제단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바로 같은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102세 할아버지가 어떤 영상을 보니까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나는 지금까지 일합니다.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그 열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AIDS가 에이즈죠. 에이즈. 가장 무서운 병은 에이즈입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하면 이제 다 살았다. 그게 에이즈예요. 근데 새롭게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다시 시작해 보자. 그게 에이즈라고요. 가장 무서운 절망의 병이지만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요. 이제 다 살았다. 그런 병이지만 다시 시작해 보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제 해석이니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보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열정이 내 마음에 불이 붙으면 다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고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동차가 4바퀴가 굴러가잖아요. 그 4바퀴를 저는 마음, 믿음, 기도, 그리고 긍정적인 언어, 이 4가지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바퀴라도 펑크나고 바퀴가 빠지면 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마음과 믿음과 기도가, 긍정적인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엑셀을 밟으면 우리는 점점 진부한 그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 열정에 있어서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집중입니다. 집중.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가 어릴 때 추울 때 그 렌즈를 가지고 이렇게 딱 집중적으로 비추면 태양의 열이 이렇게 집약돼 가지고 이렇게 그 종이에 혹은 풀에 이렇게 불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해바라기가 집중해서 태양을 바라보니까 그렇게 큰 꽃을 피우면서도 많은 씨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계속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주께 집중하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요, 태양의 빛을 통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속에 알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격으로 꽉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천재를 꼽으라 하면은 아마 4사람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뉴턴하고 아인슈타인, 에디슨,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을 천재로 말할 수가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에 있어서 집중을 하는데 99번째까지 집중해도 아무런 어떤 힌트나 아이디어를 얻지 못해도 100번째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남이 갖지 못한 그런 어떤 지혜, 어떤 영감, 어떤 그런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집중한다고 해서 할 때마다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99번째는 별다른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은데 100번째 하면 좋은 생각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재가 집중력을 기른 게 아니고 집중하다 보니까 천재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서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런 문학가요. 미국의 문학가 윌람 키블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길은 많다. 그런데 길은 많지만 우리가 다 갈 길은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길을 쫓아가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집중하라. 할 일이 많다.
그러나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하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할 일은 많지요. 옳은 일에 집중하십시오. 옳은 일도 많지요. 그러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일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방미는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 있어요. 그 사람 체주가 좋아, 목사님 참 다재다능해.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말씀 증거에 집중해야 되고, 영적 일에 집중해야 되고, 목양사에게 집중해야지 무슨 체주가 많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빛이 오고, 그 빛 속에 지혜와 그 은사와 그 빛 속에 아이디어와 영감이 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능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하고, 하늘의 영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이제 이끌고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닥칩니까? 그런 위기는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아차하면 돌 누르고 달려드는데 그 성난 군중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많이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슨 방법이 있나요? 워낙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때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멘. 아까 아인슈타인 말한 것처럼 99번째 집중해도 별다른 어떤 영감이 안 떠오르지만 더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감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니까 그 40년의 위기를 넘기고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에 몰입하다 보면은, 집중하다 보면은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나온다, 그런 말도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아이가 차에 깔렸어요. 근데 주변 사람 방방 뜨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자동차를 들어 올리고 애를 빼냈대요. 자동차가 아마 경차였는 모양이죠. 어떻든 깔려있는 아이를 남들은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구해내지를 못하는데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자기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차를 움직여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교회에 불이 났는데 세상에 피아노를 머리에 이고 나오더래요. 그건 농담이겠죠. 아무튼요. 어떻든 집중하다 보면 어떤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잠재 능력이 막 여러분 솟구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 일에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위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열정이 뭐냐? 노력입니다. 노력.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스포츠, 예술, 문학, 모든 일에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노력이 가장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 김연경이라고 하는 그 배구 선수가 전 세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성공의 성공시대인가요? 어제 그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어릴 때 배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수없이 만났는데 끈기 있게 노력을 하고 마침내 그가 세계적인 스타가 됐는데 그 터키에 주로 활동을 했죠. 마치 베트남에서 우리 축구 감독 누구죠? 키 조그만 감독? 박항서
감독 이상, 와, 인기가 대단해요. 막 온 국민의 영웅이에요, 영웅. 보니까 세상에 다리를 3번이나 막 수술하고 지금도 다리에 연골이 찢어져 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이번에 4강에 올랐잖아요. 오늘 한가요 지금? 졌어요? 9시 했죠. 어떻든 지고 이걸 떠나서 이번에 가장 큰 스타가 바로 김연경이가 됐어요. 대단한 그 노력, 정말로 우리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동기부여의 그 연구가가 있는데 팟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의 무슨 기술, 테크닉, 순발력, 그리고 힘, 이 마이클 조던은 아마 지금까지 농구 역사의 가장 신화적인 존재일 겁니다. 정말 농구의 황제라는 별명을 갖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팻 윌리엄스는 이 마이클 조던에 대해서 어떤 평을 했냐면 기술인이 이런 무슨 많은 골을 넣으니 이런 거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 선수가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노력을 열심히 노력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평을 했더라고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세계적인 이렇게 농구 스타가 됐습니까? 저는 오직 노력했을 뿐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릴 때부터 몸이 그냥 쓰러질 때까지 농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밤에 밥 먹으라 부를 때까지 하루 종일 동을 던지고 계속 노력해서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타고난 어떤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재능도 노력을 안 하면 다 녹슬 거 말죠. 재능이 없어도 한 분야에 계속 노력하다 보면 그 분야에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는 예배용 신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되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기도도 하되 아주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 하고 응답이 없으면 또 하고. 그래서 저는 참 그 다니엘의 기도를 가끔 인용하는데 그가 작심하고 기도할 때 이미 그 기도는 그날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그런데 응답은 더디 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무려 20일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끈질기게 아무튼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21일 만에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되 좋은 일을 하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라고 작심하고 하되 항상 그 일이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노력하고 또 노력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열정이 뭐냐? 저는 끈기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열정인데 열정에 있어서 세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집중. 두 번째는요? 노력. 세 번째는 뭐라고요? 끈기. 이 세 가지가 합해져야 그게 진짜 열정이라는 거죠. 끈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세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상대하면서 여러 시행착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제가 느낀 가장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 바로 인내다. 다른 말로 끈기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하던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선한 목적을 놓고
끈기 있게 노력하면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움직이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기적을 발동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결국은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인슈타인은 7살 때 겨우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베토벤은 음악 선생님께로부터 음악에 전혀 소질이 없다, 너는 그만두어라, 그런 악평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음악 선생이 볼 때 실력이 전혀 없지만 계속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니까 세계를 감동시킨 그 음악가가 탄생한 것입니다. 에디슨, 여러분 발명왕은 선생님이 그에게 무슨 악평했느냐, 내가 12년 동안 교사를 했지만은 너 같은 멍청이는 처음 봤다. 그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도저히 학습 능력이 없으니 퇴학을 시키자고 동의해달라고. 그래서 퇴학 맞은 사람이에요. 월트 디즈니는 기자 출신인데 넌 글 재주도 없고 더 이상 기자 할 수가 없어. 편집국장한테 그런 아주 볼멘 소리를 들었어요. 윈스턴 처칠은요, 영국사를 제일 존경하죠. 1학년을 2번 다녔고요, 육사를 3번 여러분 불합격했어요. 그러나 계속 도전, 또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니까 세계를 감동시킨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끈기가 참 중요합니다. 옳은 일에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하십시오. 기도할 때도 끈기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솔로몬이 1000마리의 소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는지 아니면 1000일 동안 기도를 했는지 그 정확하게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어찌하든지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 바로 솔로몬의 끈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130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구세군 12월 달에 그 자선냄비 모금운동을 하지요. 그 구세군 역사 가운데 가장 큰 모금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 맥도날드 창업자 그 부인이 바로 최고의 많은 돈을 기부를 했습니다. 정확히 몇 년도에 그 돈을 냈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돈을 얼마냐면요 1120억,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1조도 넘을 거예요. 이 돈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남편에 대해서 평을 했어요. 자기 남편이 52세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전 세계에 약 여러분 3만 개는 못해도 적어도 2만 8천 개 정도는 매장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111개 나라에 이 맥도날드 매장이 있습니다. 재산이, 이 기업 가치가 약 400조 원 된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남편이 한마디로 말하면 끈기를 가지고, 따라서 끈기를 가지고 일했다는 거예요. 끈기를. 이 맥도날드가 이렇게 위대한 사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의 끈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끈기를 가지고 노력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신 일도 열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시고 끈기를 가지시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사는 삶의 방식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는 월등히 나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여러분 중단하지 마시고 우직하게 집중해서 걸으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열정을 가져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남녀지간 사랑도 그 열정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 일도 열정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문학가도 예술가도 다 열정으로 그 일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앞서가는 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일에 열정을 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냄비 신앙이 있어요. 그건 감정적인 신앙이죠. 붕괴 때 은혜 조금 받으면 막 열정을 내죠. 또 내가 원했던 것이 뭐가 이루어질 때, 뭔가 잘 될 때 막 룰루랄라 막 열심을 냅니다. 근데 그런 열심들이 대부분 내 감정일 때가 많아요. 열심을 품고, 이 말은 푸뉴마티 제온티스라는 말이에요. 푸뉴마티 제온티스, 이게 헬라어 단어인데 무슨 말이냐? 성령에 끌어올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해서 그 성령의 뜨거운 불에 내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열심을 내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려. 성령은 불이죠. 성령이 임하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실망하여 낙향하는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뢰가 임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 성령의 그 붙들린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는 조건이 이루어지니까, 내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 그게 아니고 그 모든 일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는지 아예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님의 그 성전 사랑하는 마음이 완전히 그냥 막 충만해 버리니까 예수님 자신도 억제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사랑하셔야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는지 성전 안에 자유롭게 날아드는 참새를 부러워하고, 자기는 왕이지만 성전 문지기를 그렇게 부러워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배드리는 일에, 성전에서 하는 일에, 성전 출입하는 일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에, 성전 중심의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일에, 성도를 섬긴 일에 뜨거워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훌륭한 교회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시스템이 훌륭하고 그래서 훌륭한 교회가 아니라, 훌륭한 교회는 하나님의 최고의 속성,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최고의 좋은 교회예요. 비록 초라한 교회고 적은 숫자가 모여도 서로 뜨겁게 살아가면 그게 천국인 거죠. 성도를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10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이 뭐냐? 첫째는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허물을 덮어줘야 됩니다.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내가 검사가 되고 내가 막 무슨 수사관처럼 막 성도를 판단하고 점수를 매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하는 일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남을 대접하고 섬길 때 내 힘으로 내가 한다라고 하지 마시고 선한 청지기. 청지기는 뭐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은 잠시 나의 주인이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 그걸 의식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근데 뭐 좀 해놓고 막 자기를 과시하고 막 자랑하고 떠벌리고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지. 진정한 사랑은 남을 섬기되 남을 봉사하되 남을 구제하되 남을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하고 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도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좀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다. 고린도 교회는 성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당신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들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흉년 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년 전부터 마게도냐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당신들을 자랑했습니다.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 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부터 헌금한 것을 지금 당신들에게 공개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은 거죠. 그리고 분발했다. 그 바울의 전해준 소식을 듣고 와, 고린도 교회, 와, 부럽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따라합시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의 뜨거운 교회, 서로 사랑하고 초대교회처럼 핍절한 사람이었고 은밀한 가운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은밀한 가운데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서 온 성도가 정말 한 덩어리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너무너무 이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간절히 원하는 거고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그것보다 더 좋은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하나님이 찾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전도한 일에 뜨거운 열정을 가집시다. 지금까지 우리 손에 복음이 전해진 것 수많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열정으로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내 생애 최고의 축복은 사업이 잘 되고 다른 것 뭐 좋은 것보다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누군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아니겠어요? 복음을 땅끝같이 전거하라. 이건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의 당부이고 주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찌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를 영적으로 뜨겁게 사랑하시고 진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예수를 증거합시다. 세계적인 그 부흥사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평생 후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번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자꾸 푸시를 하는 거예요. 마릴린 먼로에게 전도하라, 마릴린 먼로에게 전도하라. 그걸 몇 번이고 이렇게 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인을 고민하면서 비서진들에게 그 마릴린 먼로에게 연락을 취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 만나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그쳐가지고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2주 후에 만나기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마릴린 먼로가 사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미정미정하면서 여차여차 사정을 보면서 2주 후로 만나는 것을 미룸으로 인해서 결국은 기회를 놓치고 내가 게으름으로 내가 바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함으로 그 한 영혼이 지옥 갔구나. 그것 때문에 남은 여생을 계속 괴로워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침묵함으로 내가 입을 다물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갈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큰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우리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어떤 동기로, 어떤 여러분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든지 기회를 포착하시고 꼭 예수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가슴에 열정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슴에 불이 붙으니까 막 진짜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들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여러분 식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여러분 열정을 가집시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길은 많지만 내가 갈 길이 아니에요. 내가 갈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할 일이 많지만 그 일을 내가 다 할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명이죠. 내가 받은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에 열정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그 사명을 놓고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병들은 낫게 해주세요. 그래, 이루어졌어요. 그럼 기도가 뚝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고 내 평생 내가 감당할 사명을 놓고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 드리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명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면서 사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 무책임한 사람이고, 사명을 내가 알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바로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받은 바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로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을 좀 볼까요? 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나는 모르는데, 23절이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럼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눈물로 이별을 하면서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이제는 마지막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신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서로 헤어집니다. 근데 내가 가는 길은 환영받는 길이 아니고 나는 그 길을 잘 모르지만 성령이 내게 응답을 주시기를 그 길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다. 그러면 안 가야죠.
그러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바울이 그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같이 큰 소리로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같은 사명을 받은 분입니다. 앞서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 감당한 일에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그 길을 가는 이 바울의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우직하게 받은 바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리면 다 허물어집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품읍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여러분 마음속에 늘 불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다 같이 잠언 8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부귀를 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주신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그리고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재물이 많아도 추한 사람이 있고 재물이 많아도 영광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장구한 재물, 오래오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장구한 재물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관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최상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움, 그 열정,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과 그 엄청난 수모를 겪으시면서 참아내시면서 결국은 이루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 여기면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일에 주님이 주신 사명에 감당한 일에 열정을 쏟읍시다. 아멘. 열정은 세 가지: 집중합시다, 노력합시다, 끈기를 가지고 인내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